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7장 14절 바로 전에 이제 7장 11절부터인가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자, 이게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당에 올려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 이제 훗날에 이 땅에 이제 가뭄이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 전염병이 있게 되고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토산물을 먹게 되었을 때 이 땅이 병들었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이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보셨나요? 그렇게 땅이 병들어서 고침이 필요해서 지금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어서 땅을 고쳐주시리라.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땅이 한반도 땅이 병들었잖아요. 이념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어떠한 그 이념의 갈등 속에 있으며 70년의 분단을 통해 속에 그 알았던 아픔과 골이 깊어진 이 상태에서 이 깊은 병이 들어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면으로 어떠한 정치적으로 어떠한 선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회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에 4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우리나라 번역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먼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순서는 영어 버전이 원어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4가지를 둘씩 묶어서 한번 이번에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면은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조건 4가지가 있는데, 처음 2가지를 묶어서 나머지 2가지를 묶어서 2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라. 자, 스스로 낮추어서,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간구하고 협박식으로 간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솔직한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앞에 와서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해드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향한 이 쓴 잔을 아버지, 제가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 잔을 가능하다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하시지만 마지막에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겸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특별히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라를 보는 우리 관점이 굉장히 갈립니다. 그렇죠? 이 남북 관계를 보는 관점도 갈립니다. 지금 남북 협상을, 그 정상회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마음이 갈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땅이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병들었어요. 70년이 넘게, 아니 수백 년, 수천 년 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고침을 받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자, 근데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나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남북 통일이 이렇게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관점이 맞다, 나의 정치적인 견해가 맞다, 반드시 이런 통일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라. 하박국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은 보좌를, 하늘 보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지금 세상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시끄럽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했을 때는 나라적으로 진짜 어려운 일이 있었고 모순적인 일들이 막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하늘 보좌에 여전히 좌정하고 계신 분이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선지자 하박국을 비롯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맞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좀 잠잠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겸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더 깊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55장에. 여러분, 역사를 보는 눈이 네 가지 면에서, 그 4degree, 그러니까 범위와 도를 보면은 네 가지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시력이고, 두 번째는 시선이고, 세 번째는 시각이고, 네 번째는 시야입니다. 시력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이번 정상회담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나라의 정상들입니다. 그들이 공동 선언한 협상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은 시력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 가지고 견해가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시력만을 보고 거기서 그친다는 것은 굉장히 얇은 것이죠. 굉장히 미숙한 것이죠.
시력을 뛰어넘어 특별히 역사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시선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시력은 사이트, 보는 것이라면 시선은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제2동인들을 위에서 이끌고 계시는 제1동인을 보는 시선이죠. 시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나라가 아니고 정권이 아니고 어떠한 정책이 아니고 정상들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제2동인에 불과한 것이요, 제1동인은 하나님이시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이제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돼요. 퍼스펙티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죠. 그렇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제1동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함이죠. 통치함.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지난 정상회담이 허락이 되었다면, 이것이 실패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면, 역사의 제1동인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시각은,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야까지, 아웃룩까지 가져야 되죠. 아웃룩, 시야,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형들이 와서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 용서해달라. 요셉이 그러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계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웃룩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력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시각으로, 그러니까 시선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돌리고 시각, 하나님의 통치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견해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 선교, 만민,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 여기까지 보아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조지 밴더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지 밴더맨이라는 저자가 이러한 예화를 드는데요, 어느 한 청년이 이 알프스 산맥을 처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가이드를 인도를 받고 알프스 정맥, 이 정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 청년이 이 엄청난 파노라마를 보고 막 점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때 앞에 섰던 가이드가 그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어요. 여기서는 무릎 꿇지 아니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강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강풍이 불 수 있는 그러한 정상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 있어도 위험한데 점프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고 끌어당깁니다. 무릎을 꿇어야 당신은 안전합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예배다, 이게 예배라고 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굴복하는 것이에요. 다 모릅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시야를 가지고 보기 전에는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는 것,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기를,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 다음 두 가지입니다. 주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자, 주의 얼굴을 찾으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주의 얼굴을 찾으라. 성경을 좀 제가 볼게요. 제가 그냥 찾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시편 80편에 세 군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들으셨나요? 자, 7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주의 얼굴을 지적하는 말씀에서 같이 꼭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 얼굴의 빛입니다. 그 얼굴의 광채입니다. 그렇죠? 주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그 얼굴의 빛을 받아라. 그 얼굴의 광채를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에서 빛나는 것이 뭡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 되라. 그 영광을 찾아라. 자, 이렇게 그 영광을 찾았던 사람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모세가 주의 영광을, 그 얼굴에서 광채나는 빛을,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앞에서 보여주는 나의 선함, 나의 은혜, 나의 긍휼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얼굴을 찾아라. 주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함을 찾고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얼굴을 찾아라 하면서 동시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것을 연결시켜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외면하고 사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보니까 예수님이 두 차례 종교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종교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왜 당신은 죄인들 틈에 들어가서 계십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죄인들 틈에 가서 하세요?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 찾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자다. 하나님이 찾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은 종교 아닙니다. 더 많은 규정 아닙니다. 더 많은 율법 아닙니다. 더 많은 신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인자하심이에요. 인자. 긍휼하신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여러분,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그 바로의 공주로 입양을 받았죠. 입양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으뜸되는 학문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가장 으뜸되는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가장 으뜸되는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열정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들어서 배웠거든요. 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축복받고 살고 있는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명감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기꺼이 선택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학력이 있었고, 백이 있었고, 줄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려는 그러한 헌신 자세까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너 그런 모습으로 사용 못해 내가. 그리고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7장 2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나그네로 만드셨다. 아비로 만드셨다. 그렇게 나와 있죠. 40년 동안 미디안으로 가야 되는 것은 거기서 나그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그네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충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은 있고 능력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다 갖추었는데 공감하는 마음이 없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백성들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의 공주 밑에서 바로의 왕자로 자랐는데 바로의 왕자로 자란 자로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감할 수 있을까요? 공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셔서 나그네로 만드십니다. 나그네, 집 없는 난민으로 만드셔서 백성들의 고충을 공감하게 만드십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자, 이거예요. 열정, 능력, 전략, 그 모든 모든 줄 다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십니다. 사용 못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공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그 얼굴에서 빛나는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와 인자와 컴패션인데 그게 없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역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자신의 영광으로 사역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서 어려운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교회가 교회를 보이려고 해서 그래요. 교회가 예수를 보여야 되는데.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한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 한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 영광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처럼 빛나는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컴패션과 은혜와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으로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었나요? 이 땅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하나가 되었나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나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영광은 컴패션입니다. 인자함입니다. 긍휼함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영광으로 하나가 되어야 예수가 보인다. 그러면 세상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없으니까 세상이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봅니다. 조직을 봅니다. 교단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교회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도 그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영광을 알아가지고 영광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을 연결하여 보았을 때, 악한 게 무엇일까요? 떠나라는 게 분열하는 것, 당지는 것, 비판하는 것, 선 가르고 이쪽 저쪽 나누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주의 얼굴을 찾아, 그 영광을 찾아 악한 길에서 떠나라. 당지는 것, 비판하는 것, 서로 편가르는 것, 이것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것 없이는 땅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북 간만에 분열이 있습니까? 남한 안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얼마나 분열이 많아요. 안 고쳐져요. 이 땅이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아라. 내 영광을 찾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라. 그 얼굴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악한 길에서 분열하고 당짓고 편가르고 이런 데에서 돌이켜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리라.